자, 지난 주일에 저희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전에 살던 지역에서 함께 친하게 지냈던 가정이 저희를 보고 싶다고 예배 시간부터 저희를 찾아왔는데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어떻게 성찬식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교회는 매달 첫 주에 성찬식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성찬식은 매주 하는 거죠.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현실적인 이유로 성찬식을 매주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3달에 한 번 하기도 하고, 또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저희 교회처럼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교회 혹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미국 교회들은 매주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좀 우리랑 똑같이 그런 스타일로 성찬식을 하는 건 아니고요. 좀 우리랑 다르게 합니다. 우리는 목사가 분장과 배병을 하죠. 그러면서 목사가 성찬을 인도하는데요. 근데 요즘 매주 성찬을 하는 미국 교회들은 목사가 하지 않고 그냥 성찬이 어느 한쪽 구석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각자 알아서 그 테이블에 가서 각자 자기가 알아서 성찬을 합니다. 그리고 성찬을 할 때 세례를 받았는지 세례를 받지 않았는지 그것도 묻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 관계를 하지 않죠. 그냥 놓아두기만 하면 각자 알아서 성찬을 하게 합니다. 근데 처음에 그런 모습을 보고 개인적으로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집례하지도 않고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알아서 하다 보니 저래도 되는가?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플러신학교를 열심히 다니던 때인데 교수님들과 함께 또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열심히 이게 맞는가, 옳은가,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가 열심히 토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한참 토론을 하고 나서 저도 좀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찬식의 기원을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요. 근데 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의 성찬식의 기원은 마지막 만찬이 아니라 원래는 6월절 식탁이 원래 기원이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나눴던 그 식탁이 어떤 식탁이죠? 6월절 식탁입니다. 성찬식의 그 기원은 6월절 식탁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6월절 식탁이 어떤 식탁이죠? 구원받는 사람만 참여하는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그 식탁에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기만 해도 그냥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식탁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 식탁에 참여했다고 또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6월절 식탁에 참여했지만 대부분의 성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냥 죽어버렸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해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식탁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그 6월절 식탁에 참여했을 때 그들은 아직 세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세례를 받게 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구름기둥 밑에 있었던 것이 바로 단체 세례식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출애굽 사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구름 기둥이 있었고 물 가운데로 지났잖아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지나간 것이 아니라 세례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세례가 그때라고 하면 그 전에 6월절 식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식탁은 세례 유무와 별로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 보니까 세례 받지 않아도 성찬식에 참여해도 된다. 그런 말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세례자들만 성찬식에 참여해라. 그런 말도 성경에 또 없어요. 차라리 성경에 딱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왜 교회들은 지난 2000년 동안에 그렇게 세례자들만 성찬에 참여하게 했는가? 알아보니까요.
그것은 초대교회의 특수성 때문이었답니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였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언제든 밀고자들에 대한 위협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또 밀고자가 아니더라도 또 언제든 배신자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새로 누가 믿기로 와도 바로 가족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 동안은 지켜보고 훈련을 시키죠. 그리고 훈련을 충분히 시키고 난 후에 적어도 3년 이후에나 세례를 주고 가족으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야 그렇게 다른 성도들도 만나고 또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진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초대교회에서부터 내려오는 기독교의 전통이 되었죠. 그래서 1세기에 있었던 그 제자들의 문서인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요. 그 문서에나 이제 성찬을 할 때 세례자들만 참여해라. 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1세기 문서에. 하지만 요즘은 박해 시대가 아니죠. 교회 안에 밀고 하려고 몰래 숨어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배신자들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밀고자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미국 교회들은 더 이상 그런 규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성찬에 대한. 어떤 분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저처럼 똑같이 물어봅니다. 그래도 되냐고. 막 바꿔도 되는 거냐고. 근데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규정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너무나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에게 이제 편지를 저녁에 보내서 우리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방백들과 함께 언제 유월절을 지키기로 하냐면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을 하죠. 근데요, 사실 유월절은 둘째 달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은요, 원래 첫째 날에 지키는 겁니다. 첫째 달, 둘째 달이 아니라 첫째 달에 지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달이 있어요. 첫 번째 달 열흘째, 그러니까 1월 10일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유월절은 첫째 달에 지켜야 되는 거죠. 둘째 달에 지켜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근데 당황스럽게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히스기야 왕과 방백들이 유월절을 둘째 달에 지키자라고 결의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성결한 제사장이 부족하대요. 또 백성들을 갑자기 모이게 할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첫째 날은 도저히 지킬 수 없으니까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우리가 둘째 달에 지키자라고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날짜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있는데 우리 부활절 너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다음 달에 지키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막 날짜를 바꿔도 되는 겁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은 막 이렇게 날짜만 바꾸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왜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형식, 날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이 중요하고 의도가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말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날짜에 맞추어서 유월절을 지키겠다면서 막 성결하지 않은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인도하라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성결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도하다가요. 하나님의 분노를 살 수 있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성결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면 큰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요. 오랜만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사람들의 참여가 저조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기껏 했는데 막 호응을 안 해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처음 하는 건데 얼마나 맥이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날짜를 변경하는 것을 그렇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 덕분에 히스기야 왕과 그 방백들은요, 유월절을 준비할 충분한 날짜들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날짜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를 남유대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북이스라엘 전역까지 다 같이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조상들과 그들의 형제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켰다고. 그러니 목을 곱게 하지 말고 돌아오랍니다. 성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자입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사로잡혀간 형제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지라 다시 그들에게 그 얼굴을 돌이킬 수 있으니 돌아와서 우리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편지를 써서 남유대와 북이스라엘 전역에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 편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히스기야 왕과 방백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유월절의 목적입니다. 이 유월절은 단순히 그냥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으니까 한번 지켜보자 뭐 그런 것이 아니죠. 목적이 뭐였냐면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이 유월절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갈라진 그 나라를 다시 하나로 만드는 것. 그것이 이 유월절의 목적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거기까지 보고 이 유월절을 계획했던 거죠. 근데요, 이 계획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응을 아주 엉뚱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계획했더니 막 조롱하고 막 비웃었습니다.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지금 현재 나라가 갈라져 있는 상태잖아요. 갈라져 있다 보니 그 히스기야의 의도를 엉뚱하게 오해한 거죠. 나라를 지금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거냐. 뭐 통일시키자는 거냐. 오해를 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조롱만 하고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뭐 아셀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스불론 지파 몇 사람이 그런 의도에도 불구하고 이 유월절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 예루살렘에 왔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드려지는 그 유월절 예배에 참여했답니다. 호응을 해준 겁니다. 덕분에 아마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귀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현재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자기네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현재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만 보고 나라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편견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겸손한 하나님의 나라만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 덕분에 이 유월절 예배가요, 정말 더 의미가 있어졌고 또 정말 히스기야의 그 소망대로 기대대로 어쩌면 이것을 통해서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헌신이, 그들의 겸손이 그렇게 그 유월절 예배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편견 없이 주만 바라보는 사람들.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이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고 그렇게 연합되어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편견 없이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봐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편견 없이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유월절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드리면서 조금 문제도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회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결하지 못한 상태로 유월절 예배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도 남유대 사람들은 좀 형편이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이 남유대의 부정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양을 잡아서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에서 온 사람들은요, 미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월절 양을 먹었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또 한 번 어긴 것이었습니다. 유월절 날짜를 바꾸더니 이번에는 성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양을 그렇게 나눠주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당장이라도 큰일이 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죄를 제발 용서해달라고.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비록 성서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좀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치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성찬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히스기야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죠. 그러면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고 의도가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생각과 의도, 그 뜻을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백성들이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요, 그 잔치가 더 큰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 잔치에 더 기쁨이 넘쳤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기뻐하고 그랬는지요. 원래는 이 잔치를 7일 동안만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일주일을 더 연장했대요. 그래서 7일 동안 하기로 했던 이 잔치가 무려 14일 동안 하게 되었답니다. 14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의 기쁨과 그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 하늘에도 이르렀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좀 놀랍기도 하고 부러운 장면은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서 7일 동안 드리기로 했던 것이 2배가 늘어서 14일 동안 드렸다라는 장면인데요. 이게 왜 부럽기도 하고 놀라운 모습이냐면 요즘과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예배를 조금만 더 드리려고 하고 한 번 더 드리려고 하면 사람들의 얼굴이 찡그러져요. 근데 그때는 안 그랬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갈급해했고 또 예배에 간절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했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사실은 그래야 됩니다. 우리들도 그만큼 간절해야 되고 그만큼 갈급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도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도 그 잃어버렸던 기쁨, 그 즐거움, 예배드리는 그 즐거움, 그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돌아오셨습니까? 돌아오셨다면 기쁨이 있을 겁니다. 기쁘십니까? 기쁘셔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다면 돌아오십시오. 회복되셔야 됩니다. 고침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기쁜 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정말 축복하는 것은 잘 돌아오셔서 예배를 회복시키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유월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안에 기쁨이 넘쳤고 즐거움이 넘쳤음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잘못된 것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고 또 고쳐주셨음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즐거움,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받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이 장벽을 뛰어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장을 통해서 그것을 넘어가게 하든 아니면 그 막힌 담이 무너지든 바다가 갈라지든 바다 위를 걷게 되든 아버지 이것을 뚫고 넘어가는 우리들,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반드시 넘어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